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죠. 제가 너무 말이 길어서 어쩌면 조금 짧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성령의 일하심, 성령님의 일하심과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이 복음의 전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수없이 많은 복음 전파자들, 우리가 그들을 통칭해서 선교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 또 구원, 소망의 복음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복음은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감당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전도자 혹은 선교사라고 부르죠. 이 선교사님들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 혹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돼요. 마치 외국으로 나가야 되고, 또 아니면 어려운 시험 그리고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는 이런 몇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선교사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좀 꺼려하지요. 그러나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진정한 선교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서 전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는 복음 그 자체예요.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한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에 담고 있는 자들, 그들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이고, 아픈 자들을 돌보고 약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옥에 갇힌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돌봄이 필요하고요, 또한 고아들에겐 보살핌, 과부들에겐 관심과 그리고 도움을 주는 일, 이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일인 것입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단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선교사님들의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는 것, 선교사라고 인식되는 이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교하는 이 일이 누군가만의 일이 아닌 것, 그리고 또 강제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미 충분한 것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음 전도자들 혹은 선교사들이 삶 가운데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해야 될 그 일들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받은 것들,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령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병고침을 받기도 했고요, 심적으로나 정신적인 자유를 얻기도 했어요.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미 이러한 은혜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나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세움받는 충분한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선교사는 과연 누가 보내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좀 먼저 해봐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이나 혹은 교회 혹은 선교 단체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들은 이렇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따름이에요.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안에는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패역한 땅,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아를 보내시고요. 모세를 보내시고요.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왕정시대에 수없이 타락한 정말 멸망받아 족한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아니 기독교 역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나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혜택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보내심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실체, 복음의 증거자, 아니 복음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거예요. 조롱과 수치, 침뱉음과 채찍과 그리고 고난, 가시관,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택하신 자들을 위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선교사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 이들은 누가 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당신의 사도들과 그 사도들로 인해서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냄받은 전파자들이 없이는, 선교사들이 없이는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듯이 직접 나타나시는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주의 복음은 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바로 선교사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선교의 영역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다녀온 선교 여행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과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장으로부터 이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목적, 선하신 이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선교사를 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보내는 일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돼요. 물론 개인 혹은 선교단체 이렇게 또 혹은 스스로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우리 교회를 더 겸손히 선교하게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가 비록 여러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내시는 그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따름이라는 거죠. 이 사실들을 잊지 않게끔 하는 데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는 이 생각이 이러한 우리의 흔들림을 잡아준다고요.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또 특히 저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크게 돕는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또 자만과 교만을 향해서 점점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이 말씀,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지.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 우리는 누군가?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교만이 아닌 더 겸손히 더 낮아지는 그렇게 선교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누군가를 후원하거나 도울 수도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면 이분이 과연 이런 정말 교만스러운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할 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선교사인가 하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선교사 그러면 멀리 가 있는 그분, 외국에 나가 있는 그분,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때로는 고난당하시는 그분들을 선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사도행전, 지난번 살펴봤던 11장 말씀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 흩어진 자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 혹은 바나바 혹은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우리가 듣기만 해도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없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저 그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흩어진 자들, 무명의 선교사들이에요. 무명의 선교사들. 굳이 있다면 지역을 들어서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 몇 사람, 구브로 지역에 사는 몇 사람, 구레네 출신 몇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복음은, 선교사역은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바울,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사역의 중심에는 큰 위대한 인물들, 기둥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흩어진 자들, 그저 어떤 지역의 이름으로 구레네 사람들, 구브로 출신 몇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따름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저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 말을, 이러한 핑계를 댈 수 없도록 만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입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이런 멋진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을 썼어요. 선교지가 어디인가?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선교지다. 선교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이 선교사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냐?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면 그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친지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 바로 그들이 여러분의 선교지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 삶으로 전했던 그 복음의 전함, 이것을 우리에게도 명령하시고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그러한 제자요, 또한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디옥이라는 곳, 베니게라는 곳, 구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 지역은 헬라 문화로 가득 찬 곳이에요. 특히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였어요. 인구 50만이나 되는 대도시였고요.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정치나 문화나 혹은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을 받고 사상적으로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예수 믿기 정말 힘든 곳이었어요. 세상의 성공 혹은 향락, 사치,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름 없는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중에 왜 이 구분을 두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흩어진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방인, 즉 구레네 혹은 구브로 출신의 몇몇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 선교가 그들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름 없는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었고, 또한 그 이방인 선교의 선봉에 바로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했던 곳,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떤 곳이냐? 지금과 견주어도 결코 이 타락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을 그러한 도시였던 거예요. 주의 복음이 정말 이 바위에 던지는 계란처럼 이렇게 힘없게 느껴질 만한 그러한 배경이었다고요. 그 사회가, 그 도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이나 환경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구레네 그리스도인, 구브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되지 않을 것 같고 선교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안디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물론 여기에는 그 전한 사람들만의 노력만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주 예수를 전파했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 주의 손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부흥하는 이 사이에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한 교회에서 드디어 11장에서 기록된 그 내용이 13장으로 넘어와서 드디어
놀라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계획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그들만을 선교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의 결과 그 제자들, 그 이름 없는 자들의 복음의 전함 결과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그렇게 이름 있는 사도들, 그들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제자되고 또 제자된 사람들, 비록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기독교 역사상에서 이름 없이 정말 사라져간 별과도 같은 그분들이지만 그들을 모두 선교사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행사를 갖겠지만 우리나라 안에도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 이름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제합리교회가 그랬고요. 해미 성읍을 갔을 때도 우리가 여전히 느꼈고요. 우리가 갔던 또 우리 에스더회와 함께 갔던 영광의 염선교회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72명의 성도 그리고 대표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이름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름 없이 그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름 없는 이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무슨 내가 선교사냐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외로 나갈 것도 아니고 또 시골로 선교하러 갈 것도 아닌데 그리고 단기 선교 한번 가보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선교사냐 이렇게 말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계신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사회의 그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그때에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이름과 함께 선교사라는 이러한 아름다운 호칭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에 첫째는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이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선교의 사명조차도 잊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가 있는 그 학교에 보내셨어요. 그 직장에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선교사라고 불려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계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의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담지한 자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가도록 그렇게 교회는 해야겠죠. 또 이러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도 교회는 좀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저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몇 분 돕고 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러한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모른다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교회가 이 주도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이런 문제들 우리는 제시하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선교 단체 대표 되시는 분들과 또 우리 교회도 오셨던 김한성 아신 교수님, 그리고 또 송기태 선교사님도 오셨었고요. 이 몇 분이 모여서 선교 단체에 계시고 학교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교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지금 준비 중이셔요. 그리고 우연히, 정말 우연히 저도 그 자리에 포함이 됐고요. 아마 7월쯤에 그러한 세미나를 좀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것, 알고 싶어하는 것, 교회가 조직을 세우는 데 있어서나 선교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선교 이 행사, 예를 들면 단기 선교나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것이 좀 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잘 감당하는 것일까 하는 이런 것들을 주제로서 지금 연구하고 또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는 거죠. 거기 수강료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 힘드시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혹은 선교부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도울 그런 의향도 분명히 있고요.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선교회가 시작된 게 제가 오면서부터니까 8년이 넘었는데 뒤돌아보면 선교사님들 돕는 것,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 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 또 혹은 우리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갔던 단기 선교, 이렇게 몇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 외에는 따로 없어요. 그것들이 부족하다 혹은 모자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잘했던 것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바라본다면 그러면 좀 더 해야 될 일들과 숙제가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찾아가야 하고 얻어야죠. 그리고 그 일에 저 혼자만이 아니라 선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동참을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에 함께,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나 혹은 교회의 선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숫자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잘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개인이나 교회가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정말 훌륭한 정의 요원으로서 세움받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혹은 또 마음에 정말 주시는 감동을 말미암아서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돕는 방안들도, 또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실제로 파송하겠는가 하는 이러한 단계까지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또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십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이 선교사로서 헌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 또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선교사라고 불림받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주의 복음과 삶으로 증거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그러한 책임이, 그리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러한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들, 그리고 그 삶의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매우 훌륭한 선교사로 계신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 전파자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